2024년 3월 1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완전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이야기도 결국 오늘 본문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구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구절로 인해 헌신, 헌금에 대한 주제로도 자주 설교되는 그런 본문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다른 두 가지 부분을 좀 깊게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먼저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사오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의 나귀를 그냥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답을 하면 나귀를 내어줄 것이라고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작은 기적을 발휘하셔서 이미 그 주인의 마음속에 찾아가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날강도 같은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방법을 쓰셔서 그 상황과 환경을 모두 아시는 주님이 이제 역사하셨다. 이렇게 작은 기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미리 손을 쓰신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미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준비하셨고 제자들이 비밀스럽게 접촉하기 위해 암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많은 상황이니까 마치 첩보물을 연상케 하는 장면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두 번째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계획과 말씀과 순종과 성취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요. 이게 좁게 보면 예수님의 계획을 제자들이 성취하는 장면이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입성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 10절 11절에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 이 본문의 말씀들은 이 사건이 지금 즉흥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제자 2명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마을로 갔습니다. 가보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었고요. 그 나귀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왜 가져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답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계획이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성취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렉산더 대왕, 유다 마카베와 같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의 예수님의 입성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더 큰 환호를 받으며 입성했지만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죄에 빠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당신의 이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편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전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호산나의 외침 속에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자들의 순종은 예수님의 계획하신 일에 참여한 것이면서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아주 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부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 영화나 여러 그림 이미지 때문에 예수님이 성문 안에서 매우 환호를 받으며 들어오시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 환호를 받으신 것이 성문 들어가기 전까지고요. 막상 들어가셔서는 조금 굴욕적이게 어느 순간 그 환영들이, 그 소리침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나귀가 준비되고 나귀 위에 옷을 깔고 가는 길에 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예수님 앞 뒤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가는 장면은 예루살렘 성문 안이 아닙니다. 가기 전까지입니다. 성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가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생략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보면은 입성하자마자 바로 성전을 청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일단 입성한 다음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아마 그 둘러보셨기 때문에 다음날 청결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그냥 나오십니다. 그냥 나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동은 환영이 아니죠. 예수님이 또 누군지 몰라서 이는 누구냐라고 다들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예수님을 몰라요. 어디서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듣기는 들었는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설교 시간에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다.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환호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고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 와서는 또 그렇게 소리가 안 났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선동한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만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매우 굴욕을 당하신 본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굴욕적인 대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기 전까지는 그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묵상하겠구나 하고 오늘 본문을 봤는데 지금 사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되셨어야 했는지. 근데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분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대접을 이 땅 가운데 받으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정도나 될까요? 나머지 제자들이나 불신자들은 물론 다른 랍비나 선생으로서 대접은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대접하지는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요동하심 없이 당신이 가야 할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계속되어 절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묵상했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에만 있으셨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뭔가 김 빠지는, 어떻게 보면은 시도는 좋았으나 실패한 것 같은 오늘 예수님의 입성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실패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면 끝인 것이죠. 저 같으면은 이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했으니 좀 더해서 알렉산더 대왕이나 유다 마카베오가 화려한 그 환호와 환영을 받으며 입성했던 그런 영광도 좀 제대로 누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아주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성취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다음으로 가야 할 성전으로 가시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참 거품이 많이 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일 옆에 욕망이 거품처럼 조금씩 껴요. 이왕이면 함께 그 욕망도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부르심은 명확하죠. 목회라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복음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는 것. 사실 목사가 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심플해요. 근데 욕망의 거품이 조금씩 낍니다. 이왕이면 설교를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고 이왕이면 한두 명, 두세 명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좋은 교회 건물에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성취와 업적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망의 거품이 하나님의 일에 낀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의 성취 하나만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들지만 정말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나는 저기서 갑자기 줄어드는 환호에
갑자기 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막 흥분했는데 막상 들어가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마치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향해 뚜벅뚜벅 갈 수 있을까?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욕망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두 제자처럼 이 사역에 참여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세속적인 욕망과 함께 이루려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